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선택과 고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40세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40세라는 말 속에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어떤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 그 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프레이온이라는 헬라어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중에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있죠.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가 됐다. 그의 나이와 그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면서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더라라는 의미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담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보려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여기에 내 삶을 맡기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 앞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고 선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린 이미 다 눈을 뜬 자고 귀가 열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려진 귀와 열려진 눈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려진 말씀, 보여진 말씀에 선택하는 자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그 때에 이루어 가실 계획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그 마음에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 보여지고 들려진 말씀 앞에 선택하는 인생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 23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 모세의 인생 가운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의 걸음이 멈추어지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모세가 걸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 인생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것이 23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눈을 열어 보여주신 말씀, 귀를 열어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 할 때 어떤 결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는가? 29절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붙든 결과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 속에 40년을 살게 되었다.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르죠? 하나님 편에 서면 이러이러한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기로 중대한 선택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고난과 광야를 마주한 것이 모세의 인생이더라.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 앞에는 늘 선택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 부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 유혹하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진 존재죠. 그런데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이 선택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죄의 관성이 질서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을 말하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땅이 이 갈대아 우르,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이죠. 떠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땅으로. 죄의 관성이 질서가 되는 그 땅을 떠나서 말씀이 질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곳,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새로운 질서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라, 결정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멘. 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갈지. 여호와를 섬기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피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큰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엘리야가 이깁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결정해라. 오늘 내가 어느 편에서 어떤 길로 누구를 향하여 갈지 결정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 영광이, 내 인생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 하나님 없는 죄의 관성을 쫓아 세상이 가는 길, 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자에게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선택만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평행한 길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평행하게 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절대로 평행하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 주를 해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중간 지점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하라. 그 선택 앞에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진 눈으로 보게 하신 말씀, 열려진 귀로 듣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그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해라. 주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를 반대하는 자요, 그를 해치는 자라. 결국 뜬 눈으로 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려진 귀로 들려지는 말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가 오늘을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와 같은 길을 선택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모세의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신분은 왕자예요,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그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상상할 수 없이 보통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인생의 유익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함부로 그 누구도 쉽게 배울 수 없는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할 만큼, 복종할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에 능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일마다 사람들 앞에 보여줄 만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만들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 지위, 그 권세, 그 권력, 아무나 줄 수 없는 그 힘이 왕자라고 하는 신분 속에서 다 얻어지고 누리며 살아가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자, 귀가 열리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길은 떠나야 하는 길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었던 것,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것,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나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 이 놀라운 세상의 영광과 가치를 버리고 떠나야만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이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선택을 하게 했는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의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왕자라고 나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낳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낳은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히브리인이구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의 불쌍함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선택을 모세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평생 너 자신을 위해 살면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운 대로 삽니다.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없고, 평안하게, 문제 없고, 안정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데 귀를 닫고 삽니다. 눈을 열어 보여주신 말씀이 있는데 애써 눈을 감고 삽니다. 그 말씀 앞에 선택하며 살기로 결정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다른 자로 살지 않고 다른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과 같은 자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에 맞추어 살아가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지 못하고 내 자신의 영광, 그렇게 살면 족하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보고 잘 듣고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그죠?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열려진 눈으로, 열려진 귀로 들려지는데 우리의 감정이 그 말씀을 밀어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이 말씀 밀어내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그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밀어내요, 이 말씀을. 눈이 열려 있다니까요. 귀가 열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데 우리의 감정이 이 말씀을 밀어내요. 선택하라, 결정하라. 하나님 편에 설지.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우리의 감정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는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성경을 들고 살고 열려진 귀와 눈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를 맡기지를 못해요. 선택하지를 못한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모세 안에 심어주심으로 그 말씀 앞에 세상의 큰 영광을 붙들고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더라. 이 길이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인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그분을, 바알이 내 하나님이면 그분을 그렇게 따라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질문하심으로 선택하라. 진리를 듣게 하십니다.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고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선택하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해답지를 열어주시고 시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혼자서 850명을. 그런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이루신다. 해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주시고 답을 찍으라 하시잖아요.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그분을 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을 택하라. 우리는 해답지를 보고도 다른 답을 찍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런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으시려고 주님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부족하지만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뜻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싸우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택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실 때 여러분 그때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인생 앞에 마주한 것은 무엇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진리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붙들기로 한 결정은 어마어마한 것을 내려놓기로 한 결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렵게 결정했어요. 내 생명 같은 거, 내가 쌓아놓았던 거, 내 땀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내 감정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들고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좋은 길 주셔야죠. 우리는 그러면 좋은 길 주실 것이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원치 않는 인생의 길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고난이 주어지는가? 왜 광야가 주어지는가? 왜 원치 않는 내 기대 밖의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길에서 마주한 고난과 광야를 잘 갈 수가 있죠. 우리 말씀한 것을 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어떤 인생을 마주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일부 예배 찬양하면서 우리 매주 부르는 찬양이 오늘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위에 은혜의 구름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조금도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구름과 은혜의 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승리로 이해하죠. 성공으로 이해하죠. 내가 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이 준비하신 은혜의 구름, 은혜의 비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구름이고 은혜의 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가지고 살았고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렵지만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선조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떤 자들은 큰 승리를 얻습니다. 군대를 이깁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만한 권세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강한 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큰 승리가 주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도 있다고요. 주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는데 고난이 밀려옵니다.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때로는 조롱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주님 편에 섰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 내 기대하는 삶을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시고 원치 않는 곳에 내 인생을 세우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하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자의 인생 앞에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힘겨운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구름이 되고 그것이 은혜의 비가 되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남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는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한 절씩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애굽을 나오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 입에, 그 생각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은 카느페 네샤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관용구예요. 세상을 압도하는 힘, 권세, 위력, 이것을 설명할 때 독수리 날개라 하는 관용 표현을 성경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 세상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세, 그 위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그 날개에 업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업다라는 말은 에싸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능력으로 그 위력으로 권세로 그 날개 위에 당신의 백성을 얹어서 옮기시는데 여러분 조심히 갈 수밖에 없죠.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죠.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죠.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모세의 입에 이 말씀을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애굽을 나와 3개월 동안 시내 광야를 향하여 나오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없습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독수리 날개에 업으셨으면 홍해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죠. 내 위력과 내 힘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말씀하시는데 내 힘으로 안 갈라지는 홍해 앞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없지 않아요.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갑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내 배가 고프다고요. 내 목이 마르다고요. 독수리 날개에 업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왜 배가 고프게 하십니까? 왜 타는 목마름 속에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위기가 없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 아니죠. 누구를 만납니까?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광야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말을 타는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 이스라엘이 상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들, 생명의 큰 위기를 마주하며 이스라엘은 3개월이 지나 시내산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위기가 없지 않아요. 고난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에서도 내 기대와 다른 역사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뭐예요? 독수리 날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았노라.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위력과 권세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노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정의 안전함을 말하지 않고 결과의 안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자리까지 나는 내 독수리 날개를 펴서 그 능력으로 조금도 실수 없이 너희를 반드시 이 자리로 옮겨 놓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어지는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봐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요. 안전하게 돈 잘 벌게 하시고 잘 먹고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목적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넘지 못할 큰 벽을 우리 앞에 세우셔서 그곳에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목적,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나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힘의 위력으로, 내 힘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꺾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분명하게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라. 결과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과정이요. 그 과정이 지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이요 제사장 나라이니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열려진 눈으로 들려진 귀로 보고 들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선택하라. 결정해라. 모르지 않으니 눈을 열어주었고 귀를 열어주었으니 애써 감거나 닫지 말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네 감정으로 말씀을 밀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 편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선 것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이 모세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갈 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그분의 때에, 모세가 40이 된 그때에, 그리고 80이 되어 광야에서 훈련을 다 마쳐진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편에 설 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 앞에 순복하여 좋은 성도, 좋은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